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서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항상 위협하고 있는 전쟁의 위험들, 또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들, 이러한 살얼음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실을 예측하고 장래를 보장하며 장래에 대해서 또 예측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며 넉넉히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장차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사역을 정리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이 땅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모든 것을 남기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그 율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수많은 명령들, 계명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그들에게 이제 딱 새로운 계명 하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이죠. 과연 우리 교회들이 서로 사랑하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첫째고요. 둘째는 너희가 너를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 좀 사랑에 대해서 첫째와 둘째로 구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죠. 3년 동안 주님과 살아가면서 모든 그 두려움과 또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직접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사랑을 실제로 받았지만, 오늘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를 오늘의 나의 메시지로 받을 때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문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은 정적인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내중심적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정말 엄청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고통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내가 받은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항상 십자가의 사랑,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장에서도 이제 성령,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그럼 고아 같은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부탁을 해서 너희에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서도 14장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지만 예수님의 그 새 계명은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14장에서도 보았습니다.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 제자로서의 열매 맺는 기쁨을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열매를 맺는 그 기쁨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해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오늘도 이제 16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전자에 말씀하신 모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어차피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환난을 당할 것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떠한 큰 환난을 우리는 그렇게 받고 있지는 않아요. 이미 이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안착되기까지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할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그 바이러스라든가, 또 얼마 전에 사스, 메르스인가 여러 가지 질병이 정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것도 아니지만 해외에서 들어오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여러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피할까요? 이런 환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예. 그런 어떠한 세상에서부터 오는 그 환난 속에서 우리가 넉넉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16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16장은 크게 두 가지 컨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단락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핍박을 당할 것, 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속에서 실족하지 말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하실 그 역할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너희는 지금 근심을 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날은 어느 날이냐면 성령이 이 교회에 임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보는 내용이지만 성령 강림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라.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세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문제, 핍박의 문제, 율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함께 사시면서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컨셉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환난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그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할, 세상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장 1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의 이제 예루살렘에 명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채찍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보증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목하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제자들을 출교하고 또 그들을 죽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첫 번째 순교한 자가 야고보죠.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인 일로 이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 베드로나 바울도 이제 죽이려고 애를 썼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까요? 그들이 믿는 것은 어떤 하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를 따라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율법적인 의례, 사두개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속성, 그런 걸 따라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은 반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제 핍박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는 어디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 제자들이 궁금증을 가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얘기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그런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한 근심보다 더한 근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나면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받을 핍박, 그죠? 출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근심을 하기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출교라는 거는요, 그 민족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교라는 단일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겐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유대교 신자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은 같이 예배를 볼 수 없다는 것이고요. 같이 생활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사상이 다른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또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를 신봉하는 사람과 같이 산다면 계속 전쟁일 수밖에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갈보리 촛불이 또 추구하는 어떤 그런 그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살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다른 어떤 뭐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칼빈주의라든가 웨슬레주의라든가 그런 교리를 가지고 와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그 교제를 한다면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냥 그런 일반적인 정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성격의 교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통일교 교리라든가 아니면 몰문교 아니면 신천지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 출교라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출교를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는 그것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앞에서 이미 14장부터 보혜사 설명을 했어요.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변호사, 위로자, 예,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출교당할 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축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겁내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세상이 자기들을 대하는 그 출교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걱정을, 근심에 빠져 있는데, 이제 성령이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14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 이런 말씀을 쭉 하시고, 그건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성령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의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도 예수를 안 믿어도 불교 신자들이나 아니면 유교 신자들 중에도 정말 의로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전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면서, 성령이 세상을 지배할 때는 이미 교회가 확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확산되는 거죠.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 죄인이 아니요 의인인 것을 표방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동적으로 세상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인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갈등하는 이가 그거예요. 아니,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느냐? 네, 불교도 있고 다른 교도 있고 그건 종교 아니냐?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뭐든 다 천주교든 다 종교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 불교에서는 그 부처를 안 믿으면 죄인이다 이런 말 없어요. 그죠? 유교도 공자를 안 믿으면 죄인이다 그런 말 없어요. 기독교에만 있는 겁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죄인인 것을 그렇게 성령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 이건 대상이 좀 달라요. 9절에서 죄에 대해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너희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의에 대해 이 의를 얘기하면서 왜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이것이 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나쁜 일 하지 않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야 갈 수 있는 의, 그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사람의 의로는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에 대한 그 의에 대해 책망이라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의로움을 갖지 못하면 계속 책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어서 죄인이 아니라는 의인이라는 칭호는 받았는데도 역시 죄 속에서 자꾸 연루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거기에 자신감을 못 갖는 거예요. 그죠? 이제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그 상담 용지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근데 그 10명 중에 7, 8명이 아니요, 모르겠습니다예요. 네, 갑니다. 이렇게 1번에 체크하는 사람이 없어요. 2번, 잘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번, 모르겠는데요.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목사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직, 자기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성경이 하지 말라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너희의 의로움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기준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회개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이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사망을 쥐고 있습니다. 인간 모든 사람들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다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사탄이 이제 그 미카엘과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예,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예, 그 지도자로서의 이제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탄 쪽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분노하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죠. 근데 그때 미카엘이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짓죠. 그 문제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는 네가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의 책망과 모세를 향한 책망과 모세를 향한 징계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이지 사탄의 권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확증, 이것이 성령이 세상에 대해서 하는 세 가지 이제 책망입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지금도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의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핵심은 심판을 받았느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심판이라는 걸 정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일이 없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 모든 것을 지혜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인데 아직은 그 성령은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여러 가지 설명을 해도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3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 예.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분은 성령은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오직 들은 거. 대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성령 운동을 한다는 교회는 어떤 목사들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밑에서 얘기를 하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가 필요한 것은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추기고 성령의 시대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너무 외치는 그런 교회에서 잘못
하는 것은 성령이 자기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가, 즉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들은 것.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직 들은 것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14절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그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고 했지. 우리가 성령의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분은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격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얘기합니다. 야훼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 있을 때 보혜사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도우시는 분,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변호자, 이런 뜻이죠. 성령은 이름이 없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그러죠. 자, 그러면 내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것은 무엇일까요?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죠?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리키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자체가 그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는가?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책망하시고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책망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교회에 와서 더욱 말씀에 갈급하고 어떻게 하면 이 죄의 그 습성과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됐을까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데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이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 천당,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 신학적인 개념에만 있었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은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우리 역사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책망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20절을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자기들이 승리했다 생각하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상반된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걸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치워버린 걸로 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근심이 쌓이겠지만 그 근심이 너희를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할 거라는 거죠.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글쎄요, 저는 자식을 낳지 않아 봐서 이 기쁨을 충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 정말 아이를 해산하려면 그 죽음이 눈앞에 보인다고 그래요. 그 하늘이 저희 어머니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이 3번은 노래줘야 된다고. 예, 그냥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럴 정도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비유를 하십니다. 네. 나오면 그러나 세상에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의 그 겪었던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나의 마음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고통, 그다음 또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성령이 강림한 날입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건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이후,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 이거 뭐예요? 예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죠. 24절 함께 읽읍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한 것을 이루지 못할까? 여기서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죠.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지금까지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게 없었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이제 떠나가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받으리니. 우리가 앞에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라는 건 성경과의 관계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하라. 그거 이제 전제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들 안에 있으니까, 그죠? 이제 주님이 안 계시면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령이 모든 것을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제 직접 친히 제자들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주실 것이다. 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구했는데 구하지 못하는 것이, 나는 왜 이제까지 구했는데 받지 못했을까? 그죠? 전제를,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전제로 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정도로 내가 예수를 사랑해요. 입으로 그냥 나는 예수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또 적당히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만 주님 이거 해주세요. 혹시 이런 기도가 아니었는가?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아까 죄의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너희의 의의 기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의 기준이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의인이 된 것이냐 이거죠. 너의 행위가 아닌, 그러니까 온전한 의인으로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인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전제된 것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의 입장은 그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이제 25절에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여기서 때가 이르면 언젠가요? 이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이제 오순절 강림 이후에, 그러나 그날에 너희가, 그날이 계속 나오죠. 아까 23절에도 그날이 나오고 26절에도 그날이에요. 성령 강림 이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나는 왜 이 모든 것에서 의롭지 못한 것인가? 내가 과연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판단을 책망을 받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라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제했어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관한 건 무엇이냐면 의에 대한 것뿐입니다.
사람의 어떤 의로움, 나의 선한 것으로 의로움을 쌓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오는 그 의로움, 그것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진리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좀 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렇게 될 때에 33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이런 지금까지의 지금 1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평안한 삶입니다. 근데 평안한 삶이, 근데 질병의 고통 속에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 재물이 풍성하고 엄청난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 그 사람이 평안할까요? 아니요. 지금 삼성의 그 이재용 대표가 평안할까요? 대통령이 평안할까요? 예, 평안하지 않았죠. 그죠? 근데 질병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환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갈보리 체프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